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세임 얻는 귀한 삶이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진이가 찬양을 제일 은혜스럽게 듣는 것 같아요. 눈을 지그시 감고 계속 감고 있었으면 자는 건데 다 끝나자마자 눈을 뜨고 참 우진이 표정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됐어요. 그 표정. 찬양될 때는 좀 눈을 감아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 다른 얘기지만은 그 시청에 보건위생과 있을 때 저희 계장님이 맨날 이렇게 저희다 보면 말씀드렸었는데 의자에 기대고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 저분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실까 했는데 그냥 계속 감고 계시는 거였어요. 아무튼 찬양이 은혜 가운데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주간 말씀 좀 적용해 보셨습니까? 행하는 믿음. 행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라도 좀 잡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 생활에 발전이 있고 하나님께 조금씩 다가갈 수 있어요.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서도 또 적용점을 찾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이제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 중에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더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삶의 모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무슨 자원이 부족하고 넉넉한 그 많은 것을 갖춘 곳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가득이나 없는 데다가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율의 관세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대부분 80에서 90% 이상이 정말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봤을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내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생명이 태어난 날짜는 있지만은 언제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내일 만약에 오라고 하시면은 가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살만하시군요. 살만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살만하거나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것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도 좀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은 준비됨의 완성은 뭐죠? 언제 준비되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 준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준비 언제 끝나죠? 끝날 날이 없어요. 항상 세상에서의 뭐 신앙의 완성은 없잖아요.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또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살만하다는 것도 이것도 좀 사람이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경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만은 항상 인생 가운데서도 정점이 있잖아요. 키가 크는 정점이 있고 삶에 있어서 육신의 건강함 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그 정점이란 게 있어요. 그 정점을 순간으로 해서 언젠가는 내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살만하다라고 했을 때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가봤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에 여전히 미련이 있고 또 준비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다른 곳에 마음과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예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열광하게 됩니다. 왜냐? 세상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서 평균 수명이 40대예요.
50 넘기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 당시에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평균 수명이 길지 않은 그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그 희망이 없는 그 안타깝고 절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줄기 빛으로 비치시고 그러니까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태. 그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로마 황제 1대부터 이제 그 넘어가서 2대, 3대, 4대 이르기까지 그 로마에 있어서는 온갖 악행과 폭정,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취미로 삼았던 이 왕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네로도 마찬가지죠. 네 명의 왕들이 이제 계속해서 득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기는 시기적으로 로마 통치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 바라봤을 때 중세도 어둠의 시기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로마 그 황제 이후, 그러니까 황제가 로마가 탄생한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봤을 때 정말로 시기적으로는 온 땅이 어둠의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게 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주님, 그러니까 구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시니까 그 천국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에 대한 궁금증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물어보면 그대로 이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아니면은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에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보면은 많다 적다라고 얘기해 주면 서로 편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그러면 돌려가지고 이제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살짝 돌려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다 적다 해도 머릿속에 남겠지만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좁은 문이라고는 비유.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 비유로 되어 있거든요.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냥 많다 적다 단순히 설명하는 것보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 의미성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으로 접근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물어봤을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합니다. 좁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좁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냥 옆 사람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옆에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휩쓸려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쓰고 노력함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자체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애들이 이제 바이올린 가리키다 보면은 악기 하면은 힘들어요. 그 현악기가 건반악기 이제 누르면 되는데 현악기는 음을 이제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애들 자주 하는 말이 피아노는 쉬운데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저는 하는 말이 있어요. 피아노는 아무나 다 배운다. 물론 거기서 또 이제 좀 올라가려면 좀 힘들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의 감에 있어서 이제 그 음을 찾는 데 있어서는 현악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애들 지금 1년 배웠는데 이제 두 번째 줄 배우거든요. 네 줄 중에 지금 두 번째 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아주 이제 힘든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죠.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인 돼서 뭐 악기를 배우는 것은 대부분 2년 넘기가 힘듭니다. 1년. 2년 넘기가 힘들죠.
그 순간을 버텨내는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악기를 가지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하늘 문이 이제 열려 있어요. 아무나 다 가요. 교회 출석해서 이름 한번 올려놓은 사람들 다 가요.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힘드니까 저기 어떻게 해서 이제 들어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 자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도 상급의 요소예요. 믿는 이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상급의 요소로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5절 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천국 문이 열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힐 때가 있대요. 열려있는 때는 언제가 열려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면 천국 문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때는 이제 문이 이제 닫히는 시간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문이 닫힌다라는 것은 천국문,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또 이제 그 출근하고 또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도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게 낫다. 아닙니다. 사는 게 낫습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문을 닫을 때가 있고 또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열 처녀의 비유에서와 마찬가지의 그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집주인에게 가가지고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모르는 집 가가지고 아무 집 가가지고 문 두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비유들은 지금 파리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네? 큰일 납니다. 파리 쫓아다니다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예배 전에 빨리 보냈어야 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들은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 성경의 대부분의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선과 악, 양과 염소, 또 알곡과 가라지 모든 것은 거의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그 집 주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서 도움을 청하려고 갔는데 나는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은 나를 모르는 이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을 오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오늘 그 부흥회를 통해서도 또 어떤 기도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실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인데, 결국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삶이 유지되다가, 그러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다가 우리의 삶이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자체가 그 영혼 구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지금은 정해져 있어요. 의심스러우세요? 죽어봐야 합니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영원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변동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지옥에선 이사가 있다 없다. 안 가봐서 모르죠.
성경에 지옥에 이사가 있다라고요? 지옥에 있다 천국으로 이사 갑니까? 천국에 있다가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이사를 못 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다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삶,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야. 친한 것. 만약에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과 친하다라고 생각했으면 문 열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안 친한 거예요. 나는 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친하다라고 여기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친밀성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나는 분명히 주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의 모습은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한 그 상태,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지적으로 알고 지적으로 동의한 상태의 수준에 있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를 바로 믿음 있는 삶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뒤에 보면은 이들이 왜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지 않는지는 또 뒤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26절 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제자들인 무리들이나 아니면 주님을 가까이 알았었던 어떤 무리들로서 오늘 문을 두드린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0절 봅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른대요. 왜 모를까요? 왜? 그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던 사람도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먹고 마십니까? 먹는 것은 이들의 정결법과 연결이 돼 있어요.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정결법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자 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이 무리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피하잖아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구절이 나와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했어요? 이들은 행악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악했다는 것은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따로, 또 삶에 있어서의 모습이 따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다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겠죠? 근데 다 동일하게 예배하고 계실까요? 그 앉아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다 받고 계실까요?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야. 예배의 모습은 교회 보면은 다들 이렇게 좀 선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좀 옆에 보세요, 좀 뚫어지게 조는 사람 있으면 깨우고 보세요. 다 선해 보이잖아요. 이 선한 표정이 세상을 향해 있는 그 모습까지라도 바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행악했다라는 것은 주님 보실 때에 그 앞에서는 정말로 선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가서의 삶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았기 때문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 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자체, 그러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은, 또 25절 보면 문이 닫힌 후에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문을 두드리고 천국 문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은 언제냐면은 문이 닫힌 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이 열려 있을 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문이 닫힌 후에 와서 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을 때에 마지막 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는 것,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삶의 여정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아요. 뭔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졌을 때나 내 힘과 능력으로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거든요. 그 문이 닫힐 때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정말 문제의 요소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은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뭐가 생각나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 어디에 또 나오죠? 한 달란트 받고 나서 땅속에 묻어놨던 사람, 그 사람과 흡사하게 이제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근데 오늘 22절부터 30절까지는 두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29절에 보면은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뭐가 맞는 얘기일까?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공부하면은 시험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공부한 사람은 시험 문제 아주 쉽게 나오면은 나는 일주일 동안 밤샜는데 옆에는 하루 공부해도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지죠. 공부를 하면은 시험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그것 자체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좁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야. 옆 사람 간다고 내가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동서남북으로 또 많은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큰 의미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뭐 먼저 되나 나중되나 뭐가 큰 것들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높이 있어도 어차피 낮아질 때가 있고, 낮아진 모습도 하나님께서 높여줄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의 중심을, 이 배경 자체를 천국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이제 믿음 지키다가 이제 턱걸이 신앙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던 그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애들도 물어보니까 반 이상은 12시 넘어서 잤대요. 물어봤더니. 애들이니까 이제 두 눈을 비비고 이제 일어났는데, 주일 이 시간, 이 오전 시간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 예배가 끝이 아니라 평일날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챙기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물어봤었던 이 한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은 왜 물어봤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세상에서의 가치감과 소망을 두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가치를 두었던 그 부분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내가 믿었고 의지했었던 모든 것들은 나를 영원히 지켜주거나 내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의 요소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을 쪼개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참 잘들 해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세상에서의 세상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수명의 한계가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만날 때가 있음에도 생각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됨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좁은 문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의 문을 너무나도 넓게 열어놓고 있으면은 정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자 했을 때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문이 좁았을 때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의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 신앙 생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가치를 두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 가치를 두는 것. 사람이 먹는 데 중심을 두면은 먹으러 2-3시간도 그냥 움직입니다. 심지어 해외까지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은 천국 가는 문이 좁다라고 하니까 그 좁은 문 뚫기 위해서 세상에서 시험 경쟁률 뚫기 위해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야 된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가치를 두고자 했을 때에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자 했을 때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임 먹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온전한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끄시는 천국문, 주인이 문을 열어주시는 천국문이 있고 또 지옥의 삶,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저만 뚫어지게 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있는 거.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잖아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말씀 통해 믿게 되지만 정확하게 피부로 와닿는 시간은 죽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로 드는 게 고승덕 변호사 이제 얘기 들잖아요. 예로 신앙생활한 계기가 그 사람은 생각을 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데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혹시 있으면 이게 준비도 안 됐는데 혹시 있으면 내 인생 꽝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좀 믿음이 이제 생겨난 거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서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압박과 영원한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번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강사님들 이름이 있잖아요. 봤더니 이렇게 이제 프로필 좀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분 이력을 보니까 서울대를 나와서 서울대학병원과 아산병원에 이제 근무하다가 이제 아프리카인 것 같아요.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좀 경력을 쌓고 교수까지 하다 가라 했는데 이분이 그때까지는 있으면 이제 본인의 열정이 사라질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아이들도 어려요.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몸에 또 좀 심각한 질병이 생기고 구체적인 것들은 또 기도회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세상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죠. 몸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걱정이 없고 자녀 잘 되고 대부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치를 두기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시간과 건강과 자녀, 재물,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죠? 변하는 데 가치 두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시고 세상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들 거기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있던 이 한 사람 주님께 물어봤었던 구원의 문제를 물어봤었던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두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주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의 여정 가운데 구원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우리의 삶의 온전한 가치 자체를 주님께 두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간구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